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 4가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고 어떤 법이 유효한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세자를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왕세자로 책봉이 됐지만은 노론과의 불화로 인해서 뒤지 속에 들어가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이산이 있습니다. 정조가 되게 되는데 왕손이로 책봉을 받고 왕위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노론과의 끊임없는 어려움, 방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 왕위에 오른 왕이 정조입니다. 그 과정을 정말로 리얼하게 그렸던 사극 드라마 이산입니다. 그걸 보면 모두가 법리적 싸움을 합니다. 명분의 싸움을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이는 법리적인 공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명분 싸움을 보면 여러분 공정도, 상식도, 원칙도 무너진 정략적인 싸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2가지의 자아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2개의 자아 구조가 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자아 구조를 보게 되는데 7장 21절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과 선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7장 22절 로마서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나의 속영혼은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과 육신이 섬기는 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죄의 법을 섬기는 죄성의 육신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가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 아래로 스스로 떨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때 바울의 고백이 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성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찾아가지만은 현실은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이 사망의 법을 깨트릴 사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서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는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켰음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과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이야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크게 원리상으로 의미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 속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와 과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네? 여러분,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영화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최고의 목적은 영화 구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과정을 가는 가운데 오늘만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아셨다, 예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의 단계는 첫째는 예정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 예정하셨는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여러분 예정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어서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미리 정해져서 알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정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정을 미리 하신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정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 못 받을 것이고, 예정된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바울이 미리 하셨고 부르셨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죄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보니 그 은혜가 만세 전부터 나를 미리 하셨고, 주님이 기쁘신 뜻으로 나를 부르셨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에 의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신앙 고백드리는 예정론입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적인 예정론입니다. 그럴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정하셨으면 소명 콜링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외적인 부르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CTS, CBS 수많은 기독교 채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소명은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내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시는가? 우리가 강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자식 때문에 가문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7, 80년대 기도원이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 보면 전부 다 병이 들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죽음 목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권세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약점으로부터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약점과 약함 때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공을 해도 감사뿐입니다. 잘 되어져도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할 때 부르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시면, 세 번째는 여러분 부르셔서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난다, 새로 난다, 위에서부터 난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중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변화, 의적인 변화, 감정의 변화가 다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 중에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어찌하면 예수 믿고 변화가 없을까? 19세기 초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학이라는 것은 같이 걸어갈 수도 있지만은 상당한 괴리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종교학 시험에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에서 있었던 이 첫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바꾸는 학생들이 다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쓰고 있는데 왜 제구는 왜 답을 쓰고 있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학생은 말합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그 말에 쓸 말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답안을 다 작성하고 교수님 앞에 제출하며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청년은 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봤더니 5분이 남았습니다. 자기 과의 학생이고 교수였기 때문에 최후 통첩을 가서 했습니다. 5분 남았다. 한 줄이라도 쓰면 낙제는 시키지 않겠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펜을 들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쓴 답안지를 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이었습니다.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니 얼굴이,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변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무엇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내리쓰게 기억하십시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변합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예정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층이 의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층이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람의 선행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제 활동도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단계 가운데 거룩하다고 칭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인치셨습니다. 그 의로움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단계 가운데 다섯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령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 우리의 죄를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코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과의 협력의 과정이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양자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춤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양자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넘어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의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으로 이제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성화가 곧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과 주님과 말씀과 여러분 코드를 맞추면서 이제 성령께서 내 자녀라고 인쳤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양자 되었습니까?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칭의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더 심화된 것은 성화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개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새롭게 대하면서 많이 불렀던 여러분 찬양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영감의 제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전에 가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가운데 성화의 모습 속에 주님이 나타나고 바울이 나타나고 주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태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고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이미 죽고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영화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죄로부터 해방된 바울은 말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언제? 주님 이건 재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화가 곧 영혼의 영화로, 육신의 부활이 몸의 영화로,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의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변화체로 호련히 주님을 맞게 될 그 영화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사람들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적으로 온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과정이 서로 바뀌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예정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데 죄를 지면 회개가 있고 양자됨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모습을 보여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은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음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영으로 육의 모든 죄성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영이 육의 모든 죄성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교만과 세속적인 유혹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오니 현재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스데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에게 기도하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님을 안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화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해할 수 있고 다윗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밥으로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낮아지고 오히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바보로 살게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다